이 시간 저에게 준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 후손과 Then God said to Noah and to his sons with him, Behold, I establish my covenant with you and your offspring after you.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With every living creature that is with you, the birds, the livestock, and every beast of the earth with you, as many as came out of the ark, it is for every beast of the earth.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너희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I establish my covenant with you, that never again shall all flesh be cut off by the waters of the flood, and never again shall there be a flood to destroy the earth.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And God said, there is a sign of covenant that I make between me and you and every living creature that is with you for all future generations.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I have set my bow in the cloud, it shall be a sign of covenant between me and the earth.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When I bring clouds over the earth and bow is seen in the clouds.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I remember my covenant that is between me and you and every living creature of all flesh, and the water shall never again become a flood, destroying all flesh.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와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When the bow is in the cloud, I will see it and remember the everlasting covenant between God and every living creature of all flesh that is on the earth.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의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거니라 하셨더라. And God said to Noah, this is the sign of covenant that I have established between me and all flesh that is on the earth. 아멘.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보며 when I look at the ancestor of our faith, 참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항상 이 뜻하지 않는 일에 involved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Because we live our life with unbelievers, people who don't know God. 우리가 뜻하지 않는 일에 involved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대로 살다 보면 때로는 손해보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성경대로 살다 보면 때로는 앞뒤로 꽉 막혔다는 그런 얘기를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대로 살다 보면요, 이 세상과 너무 동떨어져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경대로 살다 보면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왜 나는 그래야 하지? 라는 의문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쩌면 너무 쉽게 우리가 어떻게 성경대로만 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지도 몰라요. We live our life by the Bible. People say we're dogmatic stereotype. So it is not easy to live by the word alone, and we sometimes think too easily. We assume that we cannot live by the Bible. 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 어디에도요, 우리의 삶이 쉬울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There's nowhere in the Bible that said our life will be easy, actually. 오히려 이 디모데 2장 3절에 보니까 뭐라 나오냐면, 여기 안 적었네요. 디모데 2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로 좋은 병사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나와 있다는 거죠. 이 Second Timothy chapter 2 verse 3 says, endure suffering
along with me as a good soldier of Jesus Christ. 예, 뭐라고요?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고요. 예, 뭐라고요? Endure suffering along with me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Endure suffering. 예.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듣기 싫어요. 왜? suffering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 명도. 모든 사람이 행복하시길 원해요. In pursuit of happiness. 행복을 추구하라. 그게 요즘의 세상의 슬로건이거든요. 행복을 추구하는 거야, 행복. 너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선 너가 너 스스로를 드러내고 너 자신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세상의 슬로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요, 행복을 추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죄송하지만. 오히려 뭐라고요? 고난을 받으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 보고 고난을 받으래요.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을 받는 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복으로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반은, 특히 신약 성경의 반은 없을 수도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썼던 그 편지들이 지금에게 우리에게 말씀이 되어 우리를 우리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고난이라는 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보이지만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세요? 닉 부이치? Do you know him? 여러분 아세요 이 사람? 이 사람 한 번도, 이 사람이 바로 닉 부이치치예요. 여러분 잘 안 보이는 것 같이 여기 지금 이 사람은 뭐가 없어요? 두 팔이 없어요. 두 다리가 없어요, 이 사람은요. 근데 저도 얼마 전에 찾은 사진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결혼한 것까지 알고 있어요. 이렇게 4명의 자손이 있는 건 처음 알았어요, 저도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No arms, no legs, no limits.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뭐도 없다고요? 한계도 없다. 믿어지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던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래서 불행하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한계가 없대요, 한계가. 우리는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뭐도 있어요? 한계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팔도 있고 다리도 있는데 한계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한계도 없대요. 한계. 리미트가 없대요. 이 사람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 이 사람은요, 이게 다리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사람은 뭐 어떤 생활을 했냐? Powerful evangelist. 세상을 돌아다니며 많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너무 이쁜 와이프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없다니까, 한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한계가 없어요. 이 사람이 고난이 없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고난이 없이 행복해서 no arms, no legs, no limit라고 얘기했겠어요? 이 사람이 전혀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13살인가? 15살이 되기 전까지 8번 자살 시도를 했대요. He committed suicide 8 times before he reached age of 13 or 15, I don't remember. When he was your age, he committed suicide 8 times. 8번 자살 시도를 했대요. 그런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No arms, no legs, no limits. 또 뭐라고 했다고요? But there's one thing better than going to heaven. That is to encourage at least one person to go with me.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몇 명 천국에 데려가고 계세요? How many people are you bringing to the heaven?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몇 명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 데려가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으세요? How many people have you evangelized? How many people have you shared the gospel with? How many people are you bringing to the heaven? 몇 명? 정상적인 이 삶을 살아가도 한 명도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팔, 다리가 다 없지만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이 디모데 후서 5장 11절 말씀 디모데 후서 5장 11절 말씀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그 초이스를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가 좋은 병사니까 고난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병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니까 어떻게 하라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요. Endure suffering because you are a good soldier of Christ. It's a command. It's not a choice that we have.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삶이요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노아의 삶도 쉽지 않았어요. 세상은 악인들로 가득 찼고 노아 식구들은요 하나님과 노아 식구들 외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은 전혀 없었어요. 악인들만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놀림의 대상이 됐을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갔다고요. 여러분 우리 어렵게 느껴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악인들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거 어렵게 느껴지죠?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나 때린 사람을 사랑하고요.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나를 갖다가 망신 주고 나를 갖다가 정말 퍼세큐트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악인들밖에 없는데 하나님 저들 악인들인데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요? 하나님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노아는요. 노아와 노아 식구 외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요. 단 한 명도.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과 노아의 며느리 외에는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근데 그 가운데서 노아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살았다고요. 그 가운데서 노아는요. 사랑했다고요. 그 가운데서 노아는요. 자기를 면박하는 사람들, 멸시하는 사람들, 자기 상처 주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했다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나오죠. 아마도요. 노아도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만 이렇게 정직하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냐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노아는 그런 본인의 생각 가운데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데까지 나아갔다고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은혜를 입은 자고 유일하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We might think in our life, it is so hard to live as Christians. How can I love those who hate me? How can I love those who persecute me? How can I love those who make fun of me? How can I love those people? Remember, in Noah's time, there's no one who believed God except Noah and Noah's family. Everyone was evil, and they made public mockery of Noah and Noah's family. But Noah still followed God. Noah still followed God. Noah still loved them. And that is why he was the one who became the covenant of God's promise.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백성, 나그네, sojourner, stranger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 할수록 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수록 우리에게는요, 더 쉽지 않고 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더 힘듦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데 시험이 찾아오면 여러분, 노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노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을 때 노아에게 어떤 축복이 찾아왔는지 다시 여러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There's gonna be suffering when we follow Jesus Christ. There's gonna be suffering when we try to obey God's word. But there's temptation. Remember Noah. When there's temptation, remember what God did to Noah. When there's temptation, remember the numbers, how God faithfully protected the people of Israel. 여러분, 그러한 우리 사람을 낚는 어부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보니까요, 5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Behold, we consider those blessed who remain steadfast. We have heard of steadfastness of Job. You have seen the purpose of the Lord. How the Lord is compassionate and merciful. 우리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말씀하시는 건 뭐냐고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욥의 주신 결말을 보았던 것처럼 그 결말을 주신다고요. If we endure suffering, just as God has given Job what God has promised to him, God's going to give us the things that God has promised to us too. 여러분, 인내하는 노아에게, 잘 보시면 인내하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축복과 언약을 주십니다. 축복과 언약을 주십니다. 자, 노아가 나와서 8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9장 1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And God blessed Noah and his sons and said to them,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fill the earth. 인내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축복을 주시는데 뭐라고 축복하시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요. 뭐라고요?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fill the earth.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었죠? 우리 창세기 보면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셨었죠?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준 명령을 다시 반복하고 계신다고요. 이제는 그 타락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다시 부활의 존재로 아크를 엔듀어하고 하나님의 엔듀어한 이 노아가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면서 이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본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뭐냐면은 우리 보고 fruitful, multiply and fill the earth.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은요, 바로 번성하고 이 땅 가운데서 축복하고 이 땅을 충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가 고난을 엔듀어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가기를 사모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축복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만 놀라운가요?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또 이 축복과 함께 잠깐 재미있는 걸 보면 뭘 주셨냐면요, 바로 이 노아 홍수 이전에는 과실만 하나님께 인간 음식이 되었는데 이제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처음 허락됐다는 거예요. 왜 특별한 축복이죠? 왜 여기 고기 안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럼 고기 없이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안 그래요? 고기를 더 좋아하잖아요. 분명히 특별한 축복인데 하나님께 홍수 위에 육식을 허락하시는 것은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기후의 변화 때문에 그래요. 홍수 전에는 항상 따뜻하고 1년 내내 과실을 먹을 수 있었던 반면에 홍수 이후에 가져온 기후 변화는 이 8장 22절에 나왔던 것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겼고 또 항상 추움과 더움이 있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몸을 빨리 데워줄 수 있는 칼로리가 높은 동물 기름이 몸에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일일이 하나하나 신경 써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환경의 기후의 변화가 생겼지만 이제는 그걸 또 endure 할 수 있는 뭘 주셨어요? 다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환경에 변화가 생깁니까? 우리 환경에 내가 원치 않았던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환경 가운데 내가 생각했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뭘 주신다고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고요. There are times that the things happen in our life that we do not want. The things that we have not foreseen, that we have not planned. And God give us those things. And when He does that, He's going to give us things to endure those environments and those given things.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셨던 축복이 바로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2절부터 17절 오늘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사의 언약의 증거니라. And God said, this is a sign of covenant that I make between me and you and every living creature that is with you for all future generations. I will set my bow in the cloud, and it shall be a sign of covenant between me and the earth.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When I bring clouds over the earth and the bow is seen in the clouds, and I remember my covenant that is between me and you and the living creature of all flesh, and the water shall never again become a flood to destroy all flesh.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서는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나 하셨더라. And the bow is in the cloud. I will see it and remember the everlasting covenant between God and living creature of all flesh that is on the earth. And God said to Noah, this is a sign of covenant that I have established between me and all flesh that is on earth. 아멘.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세이브 하셨는데 구원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뭘 주셨냐면 바로 이 무지개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저희 집에 지금 이사하고 나서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랑의 막대기가 있거든요. 사랑의 막대기. 사랑의 막대기는 조그만 막대기예요.
사랑의 막대기 뭔지 알죠? 미치 그쵸? 예. 왜? 사랑의 막대기는 그게 symbolize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랑의 막대기가 무슨 물건을 쓰냐면 아이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이 손바닥을 맞는 그런 막대기가 바로 사랑의 막대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사랑의 막대기 가져와. 그럼 다 알아요. 이 막대기를 가져오는 순간 아, 손바닥을 맞을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사랑의 막대기가 symbolize 하는 것이기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용도를 다 기억하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생전 처음 홍수의 심판을 경험한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요, 비가 올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 정말 이 생각지도 못했던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는 하나님, 빗방울이 장대같이 쏟아지고 이게 트라우마로 나와 있겠죠, 이들에게. 그렇죠? 이들은 아마 비가 올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본인들이 심판당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다시 진노하셨나? 이제는 우리가 멸망할 차례인가? 여러 가지 생각에 공포에 떨지 않겠어요? 이 symbolize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이 경험했던 비와 홍수는 바로 진노의 비와 홍수였어요. 이들이 경험했던 진노와 홍수는 하나님의 wrath의 비와 홍수였어요. 그렇다면 every time it rains, they would think about the flood. They would think about the wrath, God's wrath.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 사이에 언약의 징표를 심어 놓으심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가 올 때면 두려울 수 있겠지만 비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생각날 수 있겠죠. Every time it rains, reminding them of God's wrath, the flood, the destroy, the devastations. 그러나 비가 끝나고 나서 이 구름 사이에 뭐가 나타나요? Between the clouds, rainbow. 이 무지개가 나타나면 이들은 뭘 생각하게 되냐? 아,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있다는 모든 생물 사이의 새로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하셨더라. 네. 멸망이 되지 않을 거라는 그 약속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비가 올 때마다 두려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covenant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 목사님이시지만 제가 청년 때는 이 한국의 그 이단 사상인 증산도에 심취되어 있었거든요. 이 증산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증산도는 강증산이라는 옥황상제를 섬기는 종교예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아버지랑 제가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운전하고 있었고 아버지께 전화를 받으면 자꾸 이렇게 땅을 이렇게 창밖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창밖 그렇네요 뭐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느낌이 쎄해가지고 전화를 끊으신 후에 물어봤죠. 아버지 무슨 전화예요? 그랬더니만 그 날이 증산도의 뭐 몇 주년 기념일인데 그 옥황상제가 그 축복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무지개가 그때 이렇게 동그랗게 하늘에 떠 있었거든요. 동그란 무지개를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증산도 몇 주년 기념일 옥황상제가 축복하기 위해서 동그란 무지개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이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증표인데 그거를 이단 사상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무지개가 뭐에 대한 언약인지를 확실하게 다시 말씀해 드리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도요 무지개를 보면서 축복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여러분들은 무지개를 보면서 축복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진짜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아니 진짜로 하나님의 이러한 너무너무한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과연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신 적이 있냐고요. 이 이단들도 하나님 모르는 이단들도 무지개를 보면 축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이단들도 그걸 보면서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감격이 넘쳐되지 않을까요? 물론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아마도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평생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를 생각하고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이런 언약의 징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징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Do you have this covenant with God? Between you and God, do you have this covenant?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언약의 징표를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이 악과 죄악이 많은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도대체 어떠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채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사라는 늙어서 잉태를 할 수 없는 나이에도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붙잡고 이삭을 낳았고요. 야곱은요. 본인이 알 수 없는 미래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잡고 나아갔거든요. 보지 못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 잉태를 전혀 할 수 없는 나이에도 붙잡았고 본인은요 본인이 전혀 보지 못한 그 이스라엘이라는 네이션을 그 말씀, 이 이름 하나님께 주신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갔거든요. 요셉은요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꿈을 언약으로 붙잡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는 말씀을 언약 삼아 바로의 공주라는 이 바로 공주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으면서 믿음으로 애굽을 통해 홍해를 건넜거든요. Abraham, he believed God, and he held on to the covenant. That God said, "Go, leave your family, and I'll bless you." He held on to the covenant. Sarah, when she was too old to bear a child, when God told her she's going to have a child, Sarah held on to that. In Jacob, when God gave him the name Israel, he didn't even know that Israel was going to become a nation. He held on to that name. Joseph, when he was in prison, he was a slave. He held on to his dreams and became a second in command in Egypt. In Moses, even though he was a prince, because of God's covenant, that he would lead Israel out of Egypt, refused to be prince, and he suffered, endured suffering. The people of Israel, they all held on to God's covenant.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혼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붙잡음으로 이 믿음으로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갈 바도 몰랐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즐겨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노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무지개라는 언약을 붙잡고 살아갔는데 여러분은 어떤 언약의 말씀과 징표를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 What covenant do you have in your life, in your heart? Or do you just go about your life without any promise or word from God?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을 성경 공부했잖아요. Meditate. 내 입에서 이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곳에 가르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성공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Do not
Let this book of law depart from your mouth. Meditate on it day and night, so that you may be able to listen and obey everything that is written in it. Only then will you succeed. 여러분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기름을 마음속에 기억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는 죽고요. 내가 원하는 건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즐겨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는 말씀의 언약 가운데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내 자아와 아버지 내가 나의 desire, 나의 욕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주장되어지고 아버지 그 언약의 말씀만을 쫓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